지난 시간에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시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성화의 두 기둥이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린 것, 그것이 성도의 출발이겠죠. 오늘 잠언 3장 5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성숙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 거의 수평적인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삶이 조금 더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온 특별히 4절을 주목해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럼 성도가 뭐냐? 적어도 자기 일에 대해서 먼저 충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성도라고 해서 자기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기둥이 세워지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웃을 향한 새로운 관점으로 사려 깊은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두 단어로 마무리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대강령이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쓸 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고 있다. 사실은 우리는 거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성품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우리에게는 거룩함이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칭히 의롭다고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게 자체가 은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믿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선하다, 내가 착하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 내 업적이 어떻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이고 성경은 오직 예수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면 성도의 길은 예수 믿은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성화의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말씀 따라 걷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어떤 긴장감이나 우울감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겨요. 어떤 궁금함일까요? 이용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 싶어요. 도와줄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은 나의 중보 기도 대상은 아닐까? 뭔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곁에 있는 그 이웃이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런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난날 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간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줬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조용히 묻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30분 혹은 1시간 동안 자기 말만 쭉 합니다. 제가 말할 기회를 안 줘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로 끊을 수밖에 없는데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자세가 되어가는 거예요. 들어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들어줌으로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가운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받는 길들로 열리거든요. 경청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진솔하지만 건설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는 믿음이 있다면 도덕적으로도 성숙하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분명한 증거가 있고 분명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억울하게 피해를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되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대가를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성화를 걷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없었던 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음으로 부족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거죠. 수평적인 관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웃에 대한 자애를 말하긴 합니다만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늘 이기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맞아요. 저의 관심도 1번이 제 자식들, 우리 가족이죠. 우리 교회죠. 우리 나라죠. 당연히 그럽니다. 여러분 관심은 그렇지 않을까요?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사는 사회, 광주, 내 나라, 여기에 있어요. 조금 더 넓힌다면 지구라는 공동체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는 영향은 지극히 우리 주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로 주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셨다. 나 같은 것을 용서하셨다.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셨다. 생각만 해도 감격이에요. 눈물이 나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것이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니까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돕고 싶은 거예요. 이용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힘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 우리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니까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뭔가 우리에게 뭔가가 다른 게 생겨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왠지 모르게 거룩해져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거룩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 없이는,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는 신앙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돼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듣게 돼요.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약속이 여기 있었구나. 신약 성경을 보면 그가 오셨구나.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다시 오신다는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나그네 인생길의 고단함을, 힘든 여정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진정으로 아파할 줄 알아요. 그것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정말로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는 헌신이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 헌신할 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가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내가 손해보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랑하면 보여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더 믿음이 돈독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돼요. 순종으로 말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성화의 길인 거죠. 여러분, 칭이라는 단어를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성화는 칭의가 출발점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가?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 현재의 죄도 용서됐다. 미래의 죄까지도 한 번에 용서됐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용서되었어요. 내게 있는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계속 강조해드리고 기도를 강조해드렸는데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겠죠.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잖아요. 그는 잠시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가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죠. 3일간.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승리하심으로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승리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장을 하셨어요. 확실한 보장, 99%가 아니에요. 100% 도장을 확 찍어놨어요. 인감 도장을 찍어놨어요. 직인을 찍어놨어요. 내가 너를 보장한다. 너는 이미 승리했노라.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 용서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확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순간을 현장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이해한다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고 계신다. 그런 확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거듭나는 성도의 출발이면서 성화의 출발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는 적나라하게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죠. 칭의는, 의롭게 된 것은 단순한 시초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면 성화의 길은 첫 단추도 낄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0 기억, 아라비아 숫자 0을 아시죠? 1, 2, 3, 4, 5, 6, 9가 0이 있습니다. 0을 아무리 모아놔도 0은 0입니다. 그런데 0 앞에 아라비아 숫자 하나가 딱 들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바꿔버려요. 10억과 100억은 동그라미 하나 차이입니다. 그렇죠? 1000억과 저도 동그라미 하나 차이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동그라미가 수백 개 있어도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예요. 제로예요.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가 딱 앞에 하나 있으면은 그 동그라미 하나가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에서는 조 단위, 억에서는 억 단위, 10에서는 10 단위. 뒤로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0 하나가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됐다. 성화의 길을 접어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 감정을 들으시면서 왜 나는 저런 경험이 없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이겠죠. 우리 영혼을 소생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잠언 13장 2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죠. 여러분, 멘토라는 말 들어보셨죠? 멘토가 있다, 멘티가 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찾아갈 수 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멘토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당혹스러울 때 내가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적어도 그 사람을 찾아가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솔하게 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성도든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나그네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 당혹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광야를 건너갑니다. 모세도 광야를 걷고 바울도 광야를 걷고 예수님도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광야를 걷느냐, 힘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광야는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고 싶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부모가 감싸, 헬리콥터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다 아빠 찬스를 써서 다 해줘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는 성년이 돼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화초 속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모진 풍랑이 불어도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가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묵상할 수 있다면 광야는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나를 연단시키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세상 어떤 풍랑에도 주저앉지 않아요. 내가 광야도 겪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쳐도 풍랑이 일어도 넉넉히 감당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의 힘이에요. 때로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오지만 오히려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그때는 힘들었어요. 한번 돌아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많아요. 돌아보면 정말 힘들어요. 광야는 걷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돌아보면 그 광야가 오늘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했기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곳에는 지혜가 얻어지고 그 광야를 통과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나와요. 아, 이제 생각하니 그것마저도,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통과할 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통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누구든지 뭐가 나올까요? 말로만 변한 게 아니에요. 삶이 뭔가 행동이 달라져요. 이전과 다른 행동이 보여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하늘 문을 열어주는 새로운 지식이에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서로 도와가요.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태도가 바뀌었어요. 내 감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감정 부분 보다가 지난 우리 총회에서도 이게 뭐 문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서울사랑의 교회 전 모씨 그 문제로 저는 다른 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논란은 토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정말 성령에서 이끌려가는 사람이라면 막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말 하나에도 은혜롭게 하게 되는 거죠. 절제할 줄도 알고 감정을 다스릴 줄도 알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것 없는 그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육두문자를 쓰고 그렇게 간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는 적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 습관이 변해요. 적어도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거든요. 주님을 향해요. 세상에 있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성도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겸손히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일상의 성화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삶 속에 일상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남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의 길은 같은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동일한 공식이란 없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성화는 다양한 음악과 같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가 다양한 음악과 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사실은 단번에 변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종종 있을 수 있겠죠.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 뒤에 광야의 길을 걷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내 성장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인 성화, 수직적인 성화, 수평적인 성화, 수직적인 변화, 수평적인 변화, 수직적인 용서, 수평적인 용서, 이게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화를 경험해 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할 줄 알아요. 사람을 상대하면서 거룩한 길을 걸으면서 생각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용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삶은,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의 실험실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권한은 결코 헛되지 않는 성화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방향이 생겼어요. 올바른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변화되면서 내 영혼이 여러분 회복되어져서 거룩이라는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그 말씀 따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에 침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죄에서는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숙히 가는 데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실험하지만 결국은 성화의 길로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성화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고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성화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경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광야 같은 그 현장이 다가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고난이 나의 시편이 되는 겁니다. 성화의 목표는 단순히 행복한 삶과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은 이 세상에서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되로 만족하지 않게 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진심을 다하여 다가가게 되더라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나누고 함께 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요 길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때로는 지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수직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평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것이 진정한 순종으로 성도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화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마침내 그 순간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